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 축복합니다. 어떻게 고난 주간 지나면서 경건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부르고 길을 걸어갈 때도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귀한 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 마음 드린다는 것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경청자,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브로더 로렌스 이후로 가장 우리에게 영성의 은혜를 주었던 플랭크 로빅의 1분 게임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플랭크 로빅은 늘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산처럼 빌딩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늘 마음가운데 그분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생각도 말도 모든 것에서 주님 앞에 초점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교회의 유명한 붕사했던 이성복 목사님은 다르게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 왜 주먹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야. 꼭 잡고 가는 거야. 매일매일 우리가 거친 생활, 복잡한 생활, 감정적으로 상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예수님 손 붙잡고 나간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은 늘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을 점령해. 어떤 사람은 난 이제 마음이 없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변명이야. 뭘 마음이 없는 말에 진짜 마음이 있는 말했지. 그러니까 늘 주님, 성령님, 하나님, 감사 이런 말이 우리 마음속에 늘 맴돌도록 할렐루야. 그런 것이 너무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때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고 이 말씀하셨던 그 오늘날 고난 주간의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경건 생활에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단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가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새기는 많은데 시장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상을 뒤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이튿날은 변론의 날입니다. 사람들이 뭐 세금에 대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변론해 가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지나가다 보니까 어제 저주 받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옥합을 깨쳐 예수님 발을 씻었지만은 가룟 유다가 마음가운데 예수님을 팔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수요일 날에 주어졌던 그런 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는 고대부터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많이 드나들고 세상의 모든 물물들이 이 고린도에 있는 그 항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교환이 됐어요. 지금도 고린도의 터널 운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운하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하여튼 물질이 풍성하고 유행이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 반면에 고린도는 너무 그 타락의 대명사였어. 타락의 대명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맨 먼저 들린 곳이 어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반대가 많은지, 막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괴롭히고 막 소리 지르고 거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고 절망적이었던지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덜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년 반이라든가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고린도에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서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리고 견고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PhD 박사학위나 가진 그런 사람인데, 구약 성경을 막 전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막 전하는지.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말씀했던 그 율법에 대한 지식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아볼로한테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야. 그래서 아볼로, 우리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잊어먹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를 먼저 세워준 사도 바울이 귀한 것이지. 그래가면서 사도 바울파가 또 생긴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니 해도 예수님 이후 최고의 지도자는 사도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 베드로의 말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베드로고 아볼로고 다 봐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다. 아니 직접 예수님 만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복잡하게 파벌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맡겨진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랑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훌륭한 사람입니까? 배움이라든가 정치적인 세력이라든가 뭐 가문이라든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던, 내가 가졌던 이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다 저기다 육체에 신뢰하고 수많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은,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해라. 십자가를 자랑해라.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내가 뭐 교회 나왔고 내가 신앙,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 부른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서울을 다닐 때 시외버스 터미널이 용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용산에서 이렇게 시외버스를 타고 앉았으면은 이렇게 심집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앉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뭐 번호 주고서 몇 번 그러면은 그 사람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더라고. 그게 내가 매번 제가 번호를 받고 당첨을 됐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도 가져보진 않았어. 근데 비록 그 사람들이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손해 날라고 하겠습니까? 다 이거 심지 주는데 그 사람이 이제 번호 부르겠습니다 하면 나는 사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내 번호가 불려졌으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야외에 가서 보물찾기 하고 볼 때 이렇게 뽑기 할 때 여러분도 이름 불려지길 기다리자. 여러분 번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아무개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거야. 왜 나를 부르셔서 너는 성도라, 너는 거룩한 사람이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말씀과 은혜와 십자가로 훈련시켜서 세상에 다시 나가서 내가 너를 부른 것처럼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불러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전하길 소망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르신 그 교회, 너희가 교회라는 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게 말했어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부름받은 교회고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 하고 첫 번에 응답했다가 나중에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 때문에 점점 빛을 잃어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그곳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해가면서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 거기다 복음을 전해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면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한 그때의 수많은 시험, 아볼로다, 베드로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져 가면서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흥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을 때의 신앙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디아 조마이라고 해서 그 대명사, 고린도 사람들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부도덕한 성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고린도의 유행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이거 뭐 예수 믿는 거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떤 전도지를 봤어요. 요즘에는 전도지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무슨 있는 행복의 10계명, 행복 10계명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겠는 거니, 어떻게 하려면 행복해지느냐, 행복해지는 비결, 첫째는 햇빛을 쬐십시오. 햇빛 쬐세요. 맑은 생수를 많이 드십시오. 이거 좋죠. 안 믿는 사람도 부담 없죠. 그 다음에는 양질의 소금을 섭취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카톡에 보니까 요즘 어떤 목사님이 아주 다 조사해서 뭐 소고 이런 맑은 공에 물은 했던 물먹들 먹으라고, 뭐 소금은 했던 조금만 계속 먹으라고, 뭐 그거 다 하고 나서 전도지 마지막에 뭘 하겠느냐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은 아멘이야. 그런데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아니 왜 햇빛에다가 생수 먹다가 양진이 소금 먹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끼워 넣는 거야? 답답한 일 아니에요? 아니 첫째는 물 먹으라고, 두 번째는 맑은 고기 쎄라고, 소금 먹으라고, 그러도 예수 믿으라고. 참 가슴이 섭섭해요. 예수님이 생수에 끼어서 팔리는 거예요. 오늘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라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한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와 그래 믿고 살아가자 그러다가 자꾸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재미나고 저것도 재미나다 보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환정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이유가, 첫째는요, 학문이 많이 교류되는 교회였어요. 의견이 많으면 말이 많고 말이 많으면 논쟁이 그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이 파가 좋아 저 파가 좋아 다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게 뭐냐면 거룩에 실패해. 거룩. 여러분 거룩에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성령님 감사함 아버지 주여 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을 할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혼이 성령님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거룩한 정신의 엄청난 물결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장돼 가야 돼. 성시와 운동이라고는 그런 우리 당진에도 그런 모임이고, 저도 그 본부장을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마는 당진이란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자. 이게 귀한 거예요. 사실 이 도시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거룩하게 합시다 해서 아까 그 거룩한 사람들이 한 사람들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심령이 점령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단체들이 많아서 그 단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주장하고 뭐고 정치적 색깔 띠고, 우리가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은 어떤 때는 어떻게 거룩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이파 저파 내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첫 번에 믿음 받았을 때에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교회가 되다니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믿음을 갖고 보니까 지식을 갖고 보니까 이것저것 알다 보니까 판결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첫 번째 교회에 왔을 때 그 떨리는 심정이 영원히 계속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에 익숙해 가지고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여러분 십자가 정신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접근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 같잖아. 그냥 아주 장로님이 그냥 천국 같고 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너 안다. 목사도 알고 장로도 알고 다 안다. 니들 먼저 신앙생활 했지. 아니 여러분 감동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 대한 지식, 종교에 대한 지식 이거를 알다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야. 예수님이 멀어져 가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에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 부패가 넘쳐난 거예요. 아프로디테라는 그 사랑의 여신이 있는데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고린도 지금도 가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저 뒤에 고린도 뒤에 있는 그 산인데 그 신전에서
수많은 음행이 저질러지고 종교라는 그런 이름으로다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고린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거룩한 정신이 벗어날 때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같지 않고 거룩한 영식을 가지고 살려면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주여, 오늘도 제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서가면서 내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이야. 예수 믿을 흔적.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이것 얻고 저것 얻고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고난 가운데서 있었던 자기 삶을 봐가면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과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저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기억되는 이 믿음으로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패는 바로 뭐냐면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상업도시. 그냥 고린도는 풍성하게 불황이 없는 거예요. 항구에서 그냥 물건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오고 문물이 교환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가 풍성한 도시가 된 거예요. 풍성한 도시. 이 상업이 발전된다는 것은요, 욕망이 들끓는 거예요. 욕망이 들끓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그냥 뭐 돈 같은 걸 생각하고, 여기 난지도 교회가 있잖아요. 난지도 교회가 그 목사님을 언제 만나봤더니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해수욕장철이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누니까 목사님이 해수욕장에다 교회를 이렇게 천막으로 쳤어요. 하나 이 분양 받아가지고서. 왜냐하면은 해수욕장 첫 번에 막 들어오니까 집사님, 권사님이 전부 다 해수욕장 가서 물건 팔아야 되니까 옥수갱이 쪄서 팔고 막 바드락 팔고 막 사세요 막 천막마다 도로 다녀야 되니까 그때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상업이 발전이 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걸로 나가면서 별의별로 뭐 행동을 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교회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은 한때 성도라고 이름을 불려살만한 고린도의 교만한 말꾼과 다름없이 거룩한 도를 가지고 나아가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사랑을 베푸는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에 빛 되시길 소망했지만은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를 견고히 붙잡고 나가는데 실패한 거예요. 교회의 실패, 개인의 실패는 십자가의 정신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 30년 나이가 많은 노사도는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신앙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서 반백의 노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뚝 서서 거기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생을 올인해가면서 자기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훔치려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 엊그제 그 뉴스에 보니까 프랑스 파리의 그 노틀담 그 성 그 한 800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다 지치 않았어요. 늘 있었는데 막 돌로 지고 막 그렇게 된 그 막 불이 나가지고서
그 철탑이 쓰러지는데 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거기 2번 가서 다 둘러보고 그랬는데 그 우뚝선 철탑, 십자가 있는 철탑, 물론 거기서 오늘날처럼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건 아니고 관광지가 됐습니다만은 다른 건 그만두고 그 십자가 있는 철탑이 쓰러지는데 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가슴이 졸리고 막 그 안타까워 가지고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늘 기억하게 되고, 주님, 저 십자가 내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날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저 믿음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주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상고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 남선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원들이 정말 체험적인 신앙 같도록, 그리고 여선교회원들이 더 기도하고 또 어르신 여선교회원들이 가장 모든 뒤에 오는 성도들이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머릿속을 예수님의 십자가 점령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 구원하던 도를 감사함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난, 그 피 때문에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거룩한 은혜 앞에 주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실패할 때에, 거룩한 실패할 때에 사도 바울의 책망받은 것처럼 저희들의 지식이, 저희들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모든 세상적인 교만이 절대로 나를 흔들지 말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말로 계속해서 오늘 또 믿음의 언어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권능이 말씀을 부르짖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가운데 심령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의미 있고 귀하고 감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십자가 있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초점 맞추는 승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선지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다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앞서서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 15개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여선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가정을 십자가로 세우게 하시고 이 사회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 후배들에게 보일 수 있는 어른들 여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하루 출발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